보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본장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금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는 과정에 연속된 내용입니다만은 소위 요즘 말하는 입신이 되어서 성령님의 감화로 본인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계시록 4장 1, 2절을 사도 요한의 체험을 안 보고 온 교회가 천국으로 휴거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면 계시록 전체 해석이 달라지고 소위 일상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교적 신앙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주님이 교훈하시고 예고하신 내용의 말씀대로 그렇게 종말까지도 그렇게 끝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혹은 큰 환란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으니 지금도 환란 같은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상의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질적인 것을 분별해내고 또 자기 신앙을 그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계시록 4장 1, 2절의 해석의 차이는 계시록 전체 해석에 큰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있었고 사도 요한 보고 올라오라 하고 명령을 하시고 불러주신 내용입니다. 때문에 천상교회의 체험은 사도 요한 자신의 체험이지 온 교회가 휴거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비약해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1장 10절부터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은 1장에서 3장까지 연속된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아시아 7개의 편지를 쓰게 하시는 그런 계시의 내용이 성령 감동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일 후에 연속된 1장에서 3장까지 있은 일의 그 이후에 그렇게 이 일 후에 연결해서 천국을 입성하게 되는 영혼이 입성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여기 주어가 내가 보니 그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 자신을 뜻하는 표현적 기술이지 이게 뭐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이 교회 전체를 상징할 수가 없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는 사도 요한 보고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는 음성입니다. 이런 소위 천상의 체험은 흔하지는 않는데 가끔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흔하지는 않는데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올라갔다. 천국의 모습을 보게 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것은 천상에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과 그 좌소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하는 이 표현은 그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뭐 다른 소문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자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현상만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에서 겸손하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의 이거 우주에 대한 이해가 첫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하늘이고요. 그 다음 공중이고 그 다음 대기권 밖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뭐 이런 우주에 대한 이해를 그런 삼층으로 성경에는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이래서 삼층층으로 이렇게 우주의 공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기초 위에서 이게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사도 요한까지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단지 은혜로 감동이 된다기보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령이 끌어올려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경험은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음도 보지 않고 지금 어디 가가 있는지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먹고 해야 되는데 어쩌지? 그럼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럼 억지 아니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해요? 계속 신고 다녔는데 신발. 그런데 그 신발을 가만히 놔둬도 썩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헤이지 않냐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살 수가 있다. 폭염 가운데서 살 수 있고, 또 폭풍 가운데서 살 수 있고, 또 불 가운데서 살 수 있고요. 물속에 빠져도 살 수가 있습니다.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의 한계적인 기능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사람이 과학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운데서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자리에서 그냥 쿵 넘어졌어도 죽을 수가 있지만은요. 십자가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가능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상식화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조차도 기적이고 그런 일이 가능함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종말이 있을 때 환란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휴가할 것이다. 말세가 되면 큰 환란이 정치적으로 올 것인데 또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환란이 올 것인데 이럴 때 우리는 너무 큰 환란이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을 그냥 불러 올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피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지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거론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는데 27세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는데 나중에 갈빈주의 공부도 좀 하고 경건주의 같은 것을 합쳐서 답이파라고 만들고 그는 이제 휴거론이라고 하는 이런诗을 제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를 믿고자 하는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은데요. 스코필드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 에드워드 어빙이라서 존 월버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월버드 같은 사람은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 다비의 휴거론을 주장한다고 하는 데서는 종말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성경 해석이나 교회학적인 측면에서 의문을 좀 주게 되는 이런 학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다 떠나신 분이지만 이상건 박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우리 한국교회 박윤선 박사와 이상건 박사는 성경 주석에 있어서 큰 공을 세우셨는데 그 이상건 박사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지만 신약에는 주석을 이제 일찍 내놓으셔서 신약 조회서에 상당히 많은 신학도들에게 또 목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시록 4장을 해석을 보면 1, 2절을 해석을 할 때에
사도 요한이 입신 체험이 아니고 교회가 휴거한 것이다. 휴거를 믿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수십 년을 있다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휴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CTS의 방송 설교한 노 목사가 같은 교단이죠. 노 목사님이 이제 이 증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상근 박사 주에서 계시록 4장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 그것을 이제 바꿔서 이해해야 됩니다. 휴거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휴거론이라고 하는 것은 큰 환란이 올 때에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공중 재림을 예수님이 하실 때 불려서 공중에 올라가서 큰 대환란이 있는데 한 7년간 있는데 거기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그것도 잘 믿는 사람만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설을 휴거론이라고 합니다. 소위. 그런데 이런 이상한 것을 아주 매혹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 실생활에서도 도입을 하려 하는 뭔가 피해야 되고 말이죠. 하나님 은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기복적인 그런 신앙심이 발동을 하면 소위 그런 이기심이 발동하고 인내력이 부족하고 복음에 충실지 못하면은 이게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다미성교회하고 아시다시피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재림한다고 방송도 나오고 난리를 쳤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고 세상에 통치자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 통치자도 나오고 환란이 와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이 예수가 온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만 불발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 목사가 계속 해요. 또 목회자로서 웃기지 않습니까? 종교에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사회 문란을 일으키고 가정 파괴를 하고 문화생활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단들은 법으로 다시 제정해서 이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야 됩니다. 원래는. 조영규 목사는 1988년 3월 20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당회자가 있을 때에 구역장 세미나 인도를 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예수가 재림한다. 공중에 재림할 것이다. 휴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결국은 1999년도는 세상이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안 왔느냐. 예수님이 내게 계시했기 때문에 책임은 예수님께 있지. 난 뭐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야 돼.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소리 들을 때는 뭐 교회도 크고 하니까 저분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따르겠지만 지금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할 실수의 말입니까? 실수의 말이 아니고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계시록 4장에 교회라는 뭐 2장 3장까지 교회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시아 7교회. 그 교회가 4장에서 공중으로 들림 받았기 때문에 뒤에는 교회란 말이 안 나온다. 이런 또 맹랑하다 못해 무식한 소리를 해요. 앞에는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지명을 했고 교회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베네심을 받은 모인 단체를 말해요. 그런 사람은 뒤에 나오잖아요. 순교도 하고 정은도 하고. 교회란 이름 자체가 없다고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순교하기까지 정은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 성령이 있어야 정은하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해야 정은하잖아요. 성령이 없이는 목숨 걸고 정은 못해요. 지금도. 성령이 계신 곳, 그가 교회 형성이 되잖아요. 혼자는 성도지만 둘, 셋, 계속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4장 뒤에. 근데 무슨 교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해석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뚜렷한 그림을 그대로 뭐 비유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나와요.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이.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뭐예요? 6장에서 18장까지 모든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던 그 예수님의 산상에서 감람산에서
말세혼을 총론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공간모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환란이 다 끝나고 난 뒤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계시록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했다 뿐이지 미리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용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빼대는. 그래서 환란 다 끝나고 난 뒤에 18장까지가 환란이거든요. 19장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의 모습이 보이는 곳에서 이제 재림하시는구나 해야지. 이게 재림 아닐까? 저게 재림 아닐까? 그런 식으로 예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묻혀 있고 어둡고 아주 알기 어렵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보는 눈도 예리하지만 분석력에 있어서 그렇게 너무 건너뛰거나 비약되지 않아요. 차분한 마음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19장에 재림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와요. 그 전에 예수님 같다 싶으면 여기 오시는가 보다. 중간쯤 오시는가 보다. 오만 소리를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래서 천국으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것이지 교회가 올라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이에요. 휴거론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단인데, 그러나 근전하다는 교파에도 휴거를 이야기해요. 뭐 성결교라든지 휴거를 아예 그냥 자기들 교리로 삼고 하기는 한데 그 휴거를 대환란 전에 환란 안 받고 공중에 올라간다는 그런 휴거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는 모두 다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만나게 되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 변화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맞지만은 뭐 먼저 믿는 사람은 그냥 올라가서 잘 믿는 사람은 공중에 올라가서 잔치하고 뭐 이런 휴거론이 안 맞다고 말이에요. 지금 휴거론은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4장 1, 2절에 사도 요한 보고 올라오라는 말에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바울이 체험하고 에스겔이 체험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계시를 주시는 종말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그 출처인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모든 일이 팩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냥 이래 받는 것보다 바로 이 계시를 하다라는 장소에 바로 가보는 거죠. 그 자리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휴거론은 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부정하는 겁니다. 은혜의 구원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대환란 전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잔치를 하고 그 와중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큰 환란이 있을 때에 믿음이 좀 적었던 사람들은 겨우 이제 순교를 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좀 문제가 안 되는 게 아주 그러면 안 되는 게 조영기 목사의 그 계시록 강해서 249쪽에 보면은 휴거 못한 교회는 순교의 공로로 구원받는데 그걸 다른 말로는 입을 찢어놔야 돼. 이삭 죽기와 같이 구원한다. 그 어떤 놈은 천사같이 대접받고 어떤 놈은 이삭 죽기를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아무리 표현을 갖다 붙여도 그렇게 경망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때는 어떤 놈은 인삼 뿌려주고 어떤 놈은 무 뿌려준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존귀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피의 보혈을 믿는 자는 다 같이 효력을 같이 발생을 하도록 하셨어요. 로마 3장 21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일. 차별이 없다고 그러나요? 왜 차별을 둡니까? 종말이기 때문에 차별이고 초기에는 차별이 없고 중간에는 뭐 어쩌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해석을 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셋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세의 대환란, 지금도 환란이 있고 고난이 오죠. 말세의 대환란을 특별히 지목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통과해요? 그대와 내가 힘이 있어서 의지가 좋아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상 중에 살아가는 신앙의 승리도 우리 힘으로 됩니까? 경험 안 해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방과 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방학 중에 생활 동그랗게
접시를 놓고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시계 모양을 해서 오전에 몇 시에 일하고 생전에 그렇게 하지도 않던 생활 빡빡하게 만들고 이틀도 안 갑니다. 몇 시에는 뭘 하고 점심 먹고 나는데 뭐 또 책을 읽고 뭔 책을 읽어 놀기 바쁜데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고 우리가 무슨 의지를 다해서 예수를 믿겠다 안 돼요. 의지를 다해서 교회 출석을 하겠다 의지 그 한계가 얼마 안 갑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안 하면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일이 또 가능해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아니라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집에서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입이 부럽게 터고 몸이 상해도 그 일은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할 때는 하기 싫은데 하는 것과는 그 일의 효과가 완전히 다른 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것도 당연한 상식이고요. 그래서 성질상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 일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정보이고 그 매뉴얼이에요. 근데 그것을 작동하는 건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 받는다. 이 단순한 말이 한마디 듣고 아멘 그런다고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믿습니다 하고 침을 튀기면서 고래고래 감을 씌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로마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허락을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심리적인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조영기를 비롯해서 시발점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설탕 바른 소리를 듣고 자기 믿음인가 하다가 지금 다 떨어져 나가죠. 절반도 안 돼요. 한국 교인들이 지금 500만 명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볍게 자기 의지로 자기 기분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교회가 침착하고 좀 더 신앙이라는 진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말씀하시는지 성경에는 말씀하셨다 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정보일 뿐이지 그대에게 그렇게 용서한다 했느냐 그거예요. 제가 묻는 거는 그런 체험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홀가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과거의 나는 물러가고 미래의 나만 있고 오늘은 기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실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아멘 예배 중에 아멘 소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말세에도 우리가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대환난을 안 받고 하늘로 다 날라 올라와서 피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면은 아시아 7교회 순박한심의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을 전부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도 환난을 안 받도록 하셔야 될 건데 빌라델피아 교회 참 예수님 칭찬만 하실 수밖에 없는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보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회 당시에도 큰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면하게 하리라는 이게 오역이에요. 잘못 번역한 거라니까요. 이게 보면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되어 있는 이 테레오는 keep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영어 번역에 보면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sting. 환난의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 면하게 하겠다면 그 일을 통과해서 네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지켜준다는 말로 또 번역해 놓으면 또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왜든 뭐 편리주의로 가려 하니까 한국인들의 정세는 더더구나 도전의식이 참 부족해요. 개척 정신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면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안 맞고 그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좀 말이 길지만 그렇게 번역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본래 뜻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비가 있고 뭐 운동선수들도 그런데 그 고비마다 면하여졌다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도 면한다는 말을 쓰긴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낼름
아유, 그 일을 그냥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원래 원문의 뜻이 아니고 영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우리 한국어로 만드는 건데 원래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 누가 이렇게 번역을 오역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장에서 교회가 다 휴거를 해버리면은 절대로 성도들이 나타날 필요가 없죠. 예, 계속 순교의 공로를 구원받을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지.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복음을 증언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없다고 하는 단어 자체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재림을 하신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왜 공중에 재림을 했다가 지상에 재림을 해서 계시록에 나와요 그게? 다른 책에도 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나 15장이나 무슨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중에 왔다가 조사 좀 하고 또 내려오는 그거 안식교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1884년도 예수 재림한다 하고 거짓말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공중에 재림했다 그러고 왜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어느을 구원해야 될지 조사 심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소리로 자꾸 장사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거 다 마귀의 유혹인데 이거다가 뭐 이 휴거를 하나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이단형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공중에 일단 내려와도 어디에 있어요? 그게 앞뒤 말이에요. 히브리 9장 보세요. 앞뒤 그런 말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초림과 재림을 말을 할 때 초림은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말하고 다시 오신다는 뜻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나타나신다는 말을 할 것도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나타나시고 오만저만 다 나타나시고 10번도 더 나타나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나타나신다는 표현도 주님이 처음에 초림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일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니 두 번째 재림이라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임한다. 그런 뜻에서 한 말이지 뭐 공중에서 내려오고 그런 말 없어요. 처음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하셨다가 이제는 그런 죄를 위한 상관없이 심판하러 두 번째 오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오신다는 말 갖다 또 휴거로 그렇게 써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휴거설에서 발을 못 떼고 중간 휴거설을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 휴거설이라는 계시록을 읽어보면 좀 앞으로 보겠지만은 굉장히 환란이 더 극심한 경우가 와요. 중간쯤에 보면 그건 대환란의 기간이 있다면 중간에는 더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략 계시록 13장에서 대환란이 오는데요. 대환란 중에서도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는 못 참을지 않느냐. 거기서 있으면 성도들 뭐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자기 의지로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는 의지, 자기의 이걸 또 믿고 있는 이걸 또 붙잡고 그런 걸 자꾸 붙잡고 있으면 안 믿어져요.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그냥 포기를 하세요. 나는 그냥 인간이 아니다. 나는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너무 비천하고 연약한 자다. 차라리 이렇게 하고 믿음을 받으려고 그러고 또 믿음을 구하고 이래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지식도 있고 사람도 착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물고 있으면은 이게 믿음이 안 자라요. 말세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중간쯤은 날라 올라가야지. 또 이렇게 생각을 자기가 혼자 생각해요. 11장에 보면은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교회를 예표해서 휴거를 했다. 이거는 교회가 휴거한 것이다. 그게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휴거설이라. 근데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교회 전체가 아니고 마지막 때 증인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증인이. 그런 지적된 사람이지 교회 전체라고 그렇게 번역을 비약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또 앞에 또 헷갈린다고. 그래서 교회가 중간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3, 4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몸.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첫 열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성도를 말하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이게 성도가 부활하고 난 뒤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게 제일 끝에다 이 말이에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나라의 구성인 백성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말은 이거는 백보자의 심판을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마지막 심판 중에도 마지막 심판 갈라놓는 그때에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된다고 말해요. 자세히 들으세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데 내용을 보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도 갑자기 변해요. 그리고 함께 부활해요. 그 다음에는 나중인데 아버지께로 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갈 때에 거기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활해도 천국은 지금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지상 천국 천년 왕국이 그게 이게 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러고 난 뒤에 나중이니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로 우리를 나라를 바칠 때라. 그게 누구다? 불신자들은 그때 부활한다고. 불신자도 함께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재림할 때는. 재림하시고 그래서 보기만 하지. 그러나 성도는 부활을 해버려요.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하리라.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하리라. 그런데 성도는 성도인데 이삭 죽기 되려면 부활을 안 하네? 순교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했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도 죽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었는데 앞선 많은 믿음의 사람은 그럼 끄집어내가지고 믿음이 적은 놈은 다시 또 순교시킬 겁니까? 지금 믿음이 부족한 거나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부족한 거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누구나.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것과 믿음이 좋은 것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놈과 못 올라가는 놈의 차이를 어디다 둘 건데요? 헌금을 많이 한 놈이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한 놈이고 뭐 방언 은사를 많이 하고 그런 놈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답을 하려고 그 소리를 하느냐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 중에서 다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 다 하늘로 올라갑니까? 같이 부활해야 되잖아요. 먼저는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잖아요. 성도 중에서. 성도들이 죽은 사람 중에서 성도가. 그 중에서 다 믿음이 좋아서 다 부활합니까? 공중에 같이 올라가겠네? 그건 안 되잖아요, 말이. 믿음이 부족했지만 예수 믿고 구주를 믿고 그래도 그 하나만은 기초가 돼서 다 죽어가지고서 부활할 거잖아요. 성경에도 이미 믿음이 있고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 다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디다 기준을 두고 믿음이 적은 놈은 순교를 해야 됩니까? 믿음이 적은데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집에 내가지고 부활시켜서 그때 순교시킬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용이. 죽었으니까 다행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왜 그 짓을 합니까? 왜? 더 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하늘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더 잘 믿으라고? 그 교회 꼭 오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불안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불안해서 기도하는 건 계속 불안해요. 계속 불안하다고. 왜? 한계가 없거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불신자들마저 말세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옵니다. 좀 어려움을 피했으면 하고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말세론적으로 신앙을 굳건히 가지려면 또 이 시대를 승리하려면 어려움이 오고 도전할 때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천 이후에 기도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피하게 해주세요. 나는 공주고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고. 주님이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제 피곤하게 십자가 안 지도 안 되겠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내가 십자가 졌으니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 자기 거는 자기가 지라. 그러나서 성경에. 왜 자꾸 성경을 갖다가 오해를 시키고 왜 없는 말을 지어내 생각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법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서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